해드릴게. 그러면 어디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자, 지금 말씀하는 거는 이 말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범신론이야. 그래서 범신론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인도의 힌두교가 범신교예요. 범신론이야. 그 사람들은 풀리파리, 나무, 소, 모든 게 신이야.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의 작품이고, 신의 섭리고,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고 생각해. 그건 맞는 거죠? 맞기는. 맞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혼돈하면 안 돼요. 이 범신론이 왜 위험하냐면은, 이 범신론하고 반대되는 게 이거예요. 유일신이에요. 이거는 유일론이라고 그래. 에? 유일론인데 신은 오직 하나다. 예수도 존재할 수가 없고 부처도 존재할 수가 없고 신은 오직 하나다. 그 자가 이렇게 올 수는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왔는데 둘이 쌍둥이가 있을 수가 없어. 사람은 둘이가 쌍둥이가 존재하지만 신은 쌍둥이는 아닌데 내가 분신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별이 위험이 있으면 똑같은 애를 보낼 수는 있어. 그럼 거기도 허경영이가 앉아있는 거야. 그럴 수는 있는데 이 범신론은 뭐냐면은 신이 분신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신이다 이거야. 이것도 신이다 이거야. 신이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사물을 존경해. 신의 예배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가 키운 아들을 먼저 잃을 때 아들의 베네쩌고리를 시집 보내더라도 딸을 시집 보내도 딸의 베네쩌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그걸 딸을 보는 것 같아. 그 딸이 사고로 죽으면 그 옷을 더군다나 안 놓쳐.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응?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딸의 신의 일부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 옷만 보면 딸이 어릴 때 생글생글 웃던 모습이 보여.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위로가 돼야 안 돼. 그걸 보는데 깨달은 자들은 그 옷을 뺏어가지고 불태워버려. 엄마 그거 버리세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버리자는 사람이 오라? 붙들고 그걸 보자고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오라? 버리자는 사람이 유일신이야. 알겠죠? 그 옷도 그 아이의 일부야. 그렇지만 그걸 버리기 아깝잖아. 그걸 보면 그 생각이 뚜렷하게 떠올라.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게 너무 자주 신이 떠오르면 안 되는 거야. 자, 내가 여자하고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하고 모텔에 들어갔는데 그 침대가 신이야. 되겠어요? 저 거울이 신이야. 되겠습니까? 이게 범신론이 위험한 거예요. 모든 것은 신의 작품은 작품이나 인간의 손을 거친 게 있고 안 거친 게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방에 있는 것은 모두 인간의 손을 거쳐서 창작된 거야. 제2의 창조가 일어난 거잖아. 그런데 제2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은 나무나 바위 이것까지도 섬겨요. 그죠? 그럼 그건 제1의 창조니까 그러면 그건 인간이 안 만들었으니까 그게 신이냐?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거의 범신론에 가까워요. 뭐 온갖 사람이고 물건이고 다 신이야. 그죠? 그래서 그걸 잡신이라고 그래. 잡신.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귀신이야. 귀신. 그래서 돌아올 수 없다 해서 귀신이야. 돌아가지 못할 귀자야. 그게 돌아올 귀자지만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게 귀신인데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못 간다는 소리야 그게. 돌아온다고 뭐 돌아온다니까 뭐 그게 하늘로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봐야 다시 땅으로 몸을 못 받는 거야. 올라가야 몸을 받을 텐데 못 올라가니까 귀신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귀신 기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돌아올 기자나 귀신 기자나 같은 뜻이 되는 거야. 못 돌아가니까.
알겠죠? 그래서 범신론은 위험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것을 신으로 보다 보면은 모든 자기들이 공해 물질도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을 해코지 하는 저 핵무기도 신이야. 권총도 신이야.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권총은 없애야 되고 핵무기는 없애야 되고 무기는 없애야 되는데 모든 게 신이야.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알겠죠? 그 대신 자연을 아끼고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거는 좋아. 신의 경지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아들도 신이야 이래 돼버리는 거야. 여기서는 내 아버지가 신인 것까지는 좋아. 내 아들도 신이 되는 거야. 그럼 며느리하고 둘이 신하고 붙었네.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붙었다 이 말이야. 이게 신과 신의 대결이 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며느리는 어디까지나 며느리고 아버지는 그 집안의 기둥이고 어른이잖아. 근데 신이 동격화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범신론이 위험한지 내가 힌트를 줬어요. 네, 그래서 실제 신이 외면당할 수가 있어. 내가 외면당하는 거야. 다른 신들을 막 섬기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게 첫 번째잖아. 나 외. 그러니까 유일이지. 나 외에 다른 신, 잡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그게 성경을 만들 때, 십계명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이 실수한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 그건 범신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맞아. 아니 섬길 만한 다른 신이 있다는 거야. 뭐야 이거. 아니 신혼부부가 당신 말이야 내 말고 다른 신랑 섬기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있을 수가 있어. 신랑이 많으니까. 맞아. 아니 남자가 많으니까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신이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 그거는 약간의 이상스러운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하늘이 내린 글이 아니야. 그걸 인정하기가 곤란해. 나 외에 다른 신은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응?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십계명의 첫 번째는 이 범신론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는 거야. 아, 다른 신도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인간들이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범신은 안 되고 유일신,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신은 잘 설정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신이 모든 인간의 죄와 행복과 불행의 근원지야. 그래서 심판을 해도 심판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신의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요. 심판과 사랑. 사랑. 그러면 심판은 자기가 만든 물건이 잘못됐다고 자기가 심판할 수 있나? 이상하죠? 내가 내 자식을 내가 놓았는데 내 자식을 나쁘다 해서 죽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 노하는 행위야. 신이 약간 이성을 잃는 행위지. 알겠지? 그래서 심판을 자주 쓰는 게 아니야. 일정 수준에서만 심판을 하는 거지. 그리고 심판 속에도 사랑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랑은 심판을 사랑으로 바뀐 게 2000년의 기독교 말하는 은혜 시대라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마지막에 와서 심판과 사랑을 섞어 쓴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는 거는 심판. 약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데는 사랑. 알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을 존경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신이 그래서 인간은 내가 있는 동물들은 나한테 대항할 수가 있어요. 못 알아보고. 맞아. 근데 내가 없는 얘들은 내한테 대항하나? 그냥 내가 말을 하면 즉각 들어버려. 그냥 내 이름만 되면 발광을 해. 그 에너지를 막 몇백 킬로까지 팍 순식간에 쏘아서 보내. 그리고 얘들이 입력하는 게 이게 천으로 만들었다 하면은 이 천이 입력하는 그 순간이 기가 막혀. 요 리본이, 요 이파리가 내 전 세계 언어를 다 외우고 있어. 그리고 그게 허경영이다 아니다 알아 몰라. 분별력이 있어. 인식력이 있어. 전달력이 있어. 완전한 생명체야. 그러니까 이 볼펜, 여기다가 내 사진을 들이대면, 내 이름을 들이대면 얘가 완전한 생명체. 여러분들이 창조한 건데. 맞아. 그러면 이게 신이냐? 그럼 이걸 갖다가 불태웠다고 해서 우리가 벌을 받느냐?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문제가 있죠? 만약에 범신론자는 우리는 쌀도 신이야. 그래 안 그래요? 볶아 먹을 수 있나? 튀겨가지고 신을 튀겨가지고 볶아 먹어? 아, 이거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나 농민은 곡식을 갖다 놓고 절을 할 수는 있어요. 곡식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건 되나? 신의 경지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그걸 존경하는 것까지는 갈 수 있는데 신의 경지까지는 가서는 안 돼. 곡식도 자기 자식도. 그럼 자기 자식을 신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상같이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엄마 있잖아. 마마보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자식도 이게 신이다 이거야. 그럼 이게 남편 말을 들어야 될지 이 자식 신 말을 들어야 될지 어느 신의 말을 듣는 거야? 둘이 싸우면.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 만든 자의 에너지는 다 이게 인정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알겠죠? 네. 신은 아니죠? 네. 그래서 신은 오직 유일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모르고 있는 게 있어. 이 우주는 우주 자체, 백궁은 창조한 시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천부경이 일시무시일로 왜 들어갔냐면은 창조한 시점이 있나? 이게 일자는 일자인데 끄트머리가 붙어서 안 붙었어. 창조한 시점이 창조라는 말 자체가 불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창조라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 지구별이나 이런 거는 창조가 되는데 창조하고 부시고 하는데 신이 우주를 전체 백궁이나 내 자체나 여러분의 몸이나 여러분의 영혼은 창조 시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창조 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이전 단계가 있어야 돼. 신이 없는 단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영원 이전부터 있는 나를 어느 순간에 저 신은 누가 만들었나?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고정된 실체야. 그 여러분 영혼이 있다 없었다 하질 않아. 영원 이전부터 존재하는 거지 중간에 만들어져 가지고 나타난 게 아니요. 그 참 신기하죠? 그래 여러분의 마음은 나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육체는 나이가 있으나 여러분의 마음은 수도 없는 세월을 무한대 세월을 우주여행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 우주는 무한대 이전부터 영원 이전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창조나 진화나 이런 말을 쓰면은 그거는 인간 이하야. 맞아요. 그러니까 창조와 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안 진행되고 있어? 진행되고 있지. 즉 여러분이 또 아들을 낳고 창조해 남녀를 만나가지고 또 어머니는 키가 작았는데 아들은 키가 크네. 딸은 잘생기고 키가 크지. 진화해. 창조와 진화가 동시에 있어 없어? 보릿고개 때는 키가 안 커. 지금 키도 커. 진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키가 다 10cm 이상이었어. 근데 지금 키가 다 5cm로 줄어들었어.
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에는 아버지들 키가 한 뼘이야. 점점 키가 작아져. 진화해, 안 해? 진화하고 있죠? 그 인간의 몸도 진화를 거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창조와 진화는 동시에 있지만 영원 이전부터 우주는 창조가 없고 진화가 없는 곳이야. 신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좀 허경영이 저 사람은 왜 우주를 만들어가지고 속을 새겨?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맞아, 맞아.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오고 가는 것도 재미야. 아, 맞아, 맞아. 아니, 심심하지 않아야 앉아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아, 그러면 신이니까 무조건 가만히 앉아 노는 줄 알아요? 구경하고 다니는 거예요, 구경하고. 그러니까 자기 손자가 한 100명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손자 집마다 다니면서 손자들 살아가는 모습을 구경하는 거 재미가 있어, 없어? 재미가 있는 거야. 근데 싹 다 웃고 독신으로 혼자 앉아있는 것보다는 나아, 안 나아? 그러니까 복잡하더라도 많이 퍼뜨려 놓고 그걸 보고 재미를 느끼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를 자세히 보면 어린애 같은 데가 있어, 내가. 그 어린애 같은 것이 그게 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외로움을 타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겪어보기도 하고 자동차 조수도 해보고 절에 가서 밥도 해보고 목사하고 붙어서 한 이불 속에 모포 속에 자면서 모포를 잡아 당기는 거 그걸 부자지간히 하는 거야.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목사님하고 모포 한 장 듣고 잔 적이 1년 반이야. 밤마다 모포 가지고 둘이서 자다 보면 모포가 어느 한 사람한테 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신도들이 갖다 주는 모포 이불을, 솜이불을 무조건 벼락을 호통을 쳐가지고 돌려보내. 그 목사님이. 그게 북한에서 시작한 목사예요. 성도 것을 요만큼도 자기는 죽을 때까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신세를 북한에서 가져온 모포야, 그게. 그 자기는 모포 한 장으로 인생을 끝내겠다는 거야. 소유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밥 얻어먹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 목회해주고. 자기가 뭘 소유하냐. 교회 목사가. 아, 이러는 목사님 옆에 1년 만에 붙어 있다 보니까. 신보다 한 수 더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경직된 사람을 볼 때는 존경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어리석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 물질에 왜 저렇게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노? 맞아, 맞아. 그죠? 남이 목사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는 안 덥더라도 바다가 처박아 놓아야 돼. 맞아, 맞아. 그리고 덩어리를 만져줘야 돼. 근데 그 목사님은 나는 성도들한테 모포 한 장이면 족하다. 죽을 때까지 그것만 덮다가 나는 갈 것이고, 통장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고, 교회에서 밥 주니까 그것만 먹고 설교하다가 돌아가서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내가 두 번째 아버지를 내가 모셨지, 그죠? 숭산 스님을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두 번째 그 아버지를 모시고, 친아버지를 모셔본 적이 없죠? 나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세 번째 이병철 회장을 아버지를 모셨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세 분을 모신 거야. 근데 세 사람이 톡톡해. 숭산 스님은 미국에 가는데 화계사에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논 전답이 많아. 수일이 일대가 전부 화계사 땅이야. 그 돈이 수조 원이야. 그거를 주지 스님한테 인수인계해버리고 나는 보따리만 메고 미국에 가서 구두 닦기 했어. 아니, 한국의 재벌이야, 그 춘산 스님이. 그렇게 돈이 많고 자기가 빼돌리려면 얼마든지 빼돌리는데 그거 좋은 환경을 버리고 미국에 가서 구두 닦기 하는 거야. 그 우리나라 제일 그래도 랭킹에 있는 스님이. 그러면서 내보고 서울역에서 야, 니는 딴 데 가서 공부해라. 절에 가지 말고. 스님이 너무 많아서 공부도 안 된다. 그러고 가고 스님은 나는 외국에 가서 평생 배낭 메고 다니면서 전 세계로 다닐 거다. 이러고 떠나. 그때가 스님이 37살. 내가 16살. 참. 그런 날 홍제동 꼭대기로 나중에 같이 많은 두 남자가 헤어지는데 그 서울역에서 이별하는 모습이 기가 막혀. 스님은 기차 타고 부산 가서 미국 가는 비행기가 없을 때야. 일본에 배 타고 가죠. 일본에 가서 노잣돈 만들어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돼. 일체 돈이 없는 거야. 그런 스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늙어서 한국에 돌아와. 전 세계 300개 절을 만들었어. 그런 스님이야.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 앞에 가서 구두 닦아. 구두 닦으면서 하버드 대학생한테 영어를 배워. 영어를 못하니까. 구두를 왜 닦았나? 영어를 배우느라고. 영어를 그냥 꾸미고 사람하고, 여기 닦으라고. 이러면 막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쫙 모여가지고 그 스님을 초청했어. 스님, what is love? 사랑이 뭡니까? 딱 이러니까. 그 스님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 구두 닦기 하면서 배운 영어를 가지고 You ask me, I answer you. This is love.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사랑, what is love? 사랑이 뭡니까? 하니까 당신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 내가 그 질문에 답하는 거,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스님은 영어를 못하니까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그 말을 듣고 기절 초봉을 하는 거야. 엄청난 감동을 받는 거야. 사랑은 딴 게 아니라 상대가 질문하는데 답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근데 상대가 질문하는데 들은 척 만 척 이렇게 하면 그게 미움이야. 그게 저주야. 맞아. 리액션을 빨리 하는 거라는 거야. 근데 그 말을 그렇게 단순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의 단순한 영어 실력에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다 자빠져 버린 거야. 어려운 질문일수록 짧게, 그것도 아주 그냥 단순한 영어를 많이 못하니까. 근데 그게 상당히 철학적인 거야. 알겠죠? 범신론은 유일신, 이 유일신은 이것이 섭리요 진리요. 알았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거가 통하죠? 이리 오세요. 일어나서. 한참 내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오라는 것도 못 알아들어. 성님 때문에 잠도 못 자요. 네. 자, 여기 이걸 그냥 만져보세요. 자, 손에 힘 줘. 요 손가락. 하나, 둘, 셋. 힘 있어요? 없습니다. 없지? 예. 그냥 만지니까 힘이 없지? 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명함 하나 가지고 와. 내 이름 하나 누가 써서 줘. 내 이름 그 써놓은 거 있나? 그런 거 다 빼버려. 자, 봐요. 이거 봐. 예? 이거를 여기다가 얹어놔 볼게. 그지? 이걸 여기다 내 사진이 이렇게 닿았잖아.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잡아봐. 자, 시작. 오우. 되게 세죠. 떨어져, 안 떨어져? 아니, 이게, 어우. 이거 우리 둘이서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지? 예. 이게 이게 얼마나 다르냐면, 요 놈을 요래 놓고, 자, 내가 테스트 할 때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에너지는 스톱이 돼버려. 그리고 이게 내 말을 이 모든 사물이 알아듣는 거야. 요 인간들만 빼놓고. 희한하죠? 예. 알겠죠? 예. 자, 이래 놨으니까 시작. 이 사람 손이 힘이 얼마나 좋아. 이 사람 손이 억세잖아. 솔직히 손 엄청 세거든요, 저. 엄청 센 사람. 해가지고 별로 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엄청 센 사람이야. 이 사람은 기골이, 이러봐요. 기골이 얼굴이 이렇게 좀 좁잖아. 이런 사람은 체형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팍 때려도 괜찮아. 이런 사람은. 근데 이 기골이 넓적한 사람은 위험해. 넓적한 사람은 힘이 없어요. 이 머리가 좀 로마 사람 같이 생겼잖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좁은 사람은 체형이 발달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파워가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자기 아내를 주먹으로 때리면 직사야. 예, 그래서 주먹을 함부로 안 씁니다. 못 쓰지. 못 쓴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난을 해도 이 힘이 엄청 좋은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잡아봐. 그러면 이거 실제 나이롱이야. 힘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예. 근데 또 하나 손 떼봐. 그러면 흑행령이가 요렇게 됐잖아요. 공간으로만 이렇게 가면은 인체는 못 와요. 네. 요렇게 해놓으면은 내 사진이 여기 붙었죠. 요렇게 됐을 때는 이 나무가 내 사진을 읽었겠지. 바닥으로 보내가 여기까지 오는 시간. 이게 50km, 100km라도 속도는 똑같아. 만져봐요. 그럼 요거만 만지지 말고 저 꽃을 한번 만져봐. 요거요? 그 꽃을 한번 만져봐. 자, 시작.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또, 이거 스펀지를 한번 만져봐.
떨어져 안 떨어져? 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스펀지를 만져봐. 그냥 나이롱이야. 그래 그래. 그러면 얘들은 허경영을 알아 몰라? 자, 이거 내 글자야. 허경영 내 이름이야, 그지? 이거 누가 써도 마찬가지야. 요거를 사진을 이제 이렇게 덮어놓고 이래 놔버리고 이거 하면 되나 봐. 글자가 닿아야 되니까. 살짝 닿았죠? 그러면 이 호마이카가 이걸 알아내야 못 알았네.